예, 이제 같이 묵상하심으로 4월 21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참으로 주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님께 주신 은혜로 새로운 결단과 각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낭독한 이 십계명의 구절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또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살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 따라서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옵소서. 눈보다 희리라. 주가 꺾으신 뼈로 기뻐하게 하소서. 같이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의 삶에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씻으시고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더 우리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깊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 은총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독문 10편 1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문영대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저희를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봄날처럼 저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새록새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똑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기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어린이들 나와주시고, 오늘도 어린이들이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우리 주원이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시면서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 구절을 나누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주원이부터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 7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주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주원이가 오늘 못 나왔습니다. 주원이. 내가 서울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네. 루담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루아. 본이 무한했습니다. 예. 1회 이 시작. 예, 박수. 예,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네요. 시편 139편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이끝에 거할지라도, 저쪽 한 귀퉁이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여전히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하는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둘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또 귀한 시간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잘 자라서 또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참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다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도 참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문 닫고 오케이. 바이바이. 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고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해라.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불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자, 이 불시험이라는 것, 불이라는 것은 뭐든지 태우는 것이 불입니다. 그죠? 불 생각해보면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 태우는 것이 굉장히 귀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금을 만들어낼 때. 금강석을 원석을 캐어가지고 아주 높은 고열로 그것을 태우면 불순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아주 귀한 금이 남는 거죠. 그래서 불은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연단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불시험이죠.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도 쓰였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정말 심각하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그 연상이 되는 것은 바로 화형이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것. 화형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불시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꼴로 매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얀 후스. 이 얀 후스는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약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요 기간에 살았던 사람이죠. 체코, 지금의 체코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보헤미안 지방에 아주 총명한,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한 학자였습니다. 얀 후스라고. 거의 29살 때 그 체코 프라하 대학에 철학부 학장을 하고 37살 때 총장을 역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가톨릭 교황 중심으로 교황을 우상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 체코 말로 보헤미안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이죠. 당연히 교황은 싫어하겠죠.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가 사실은 황제 편에 또 교황 편에 서가지고 그때 당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지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그를 화형을 시키는데 그가 화형당하던 순간 말했던 7가지 진실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으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7가지 진실의 명제였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을 진리라고 바꿔도 되겠죠. 진리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이후에 100년 이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이수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해서 그때 당시 부패에 있던 가톨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죠. 그가 또한 전설처럼 내려온 말이 있는데요. 얀 후스는, 후스라는 말은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화형당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정확하게 100년 뒤에 사실 마틴 루터가 등장하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황청이 행했던 면벌부가 같은 아주 악습들을 대항하기 위한 지금으로 하자면 큰 대자보 같은 거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뒤에 교황청은 당연히 또 마틴 루터를 파문시키죠. 1517년이 지난 약 4년 동안 지나면서 마틴 루터는 한 번도 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돌이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죠. 그때 당시 황제, 신성 로마 황제였던 황제도 제국회의를 보름스라고 하는 데서 열면서 이 루터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제국회의를 열면서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마음을 그냥 조금 지금 당신이 했던 그 생각들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회유를 하죠. 황제는 이제 교황하고 마틴 루터가 화해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때 당시 마틴 루터도 100년 전에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했던 얀 후스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진실만을 말하고 죽느냐,
이제 이 기로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루트도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이제 벌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제국 회의에 참여해서 그 제국 회의 선상에서 이건 뭐 공식적인 워딩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 황제의 회유를 거절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을 그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 더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황제의 그 회유를 거절했지만 사실은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사실 그때 당시 시대의 상이 루터를 살리려고 하는 많은 그 독일의 제후들이 있었고 또 당시 분위기 속에 가톨릭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살아납니다.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더 지필 수 있었죠. 그 뒤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불에 태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말씀,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까?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발심 같은 거. 내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나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살아야 되냐?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다. 내 자신을 지킬 거야. 나의 자유가 중요하고 내 인권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자유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불일치를 이루느냐, 아니면 이것이 서로 조화되어서
한 사람 개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고유한 인격과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집단을 위해서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해서 억지로 끌어낸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게 고대로부터 이제 뭔가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그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억압되어 왔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배당해온, 심리적으로 지배당해져 온 그런 억압된 마음 때문에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뭐 파리 목숨처럼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가미가제 특공대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냐면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 일본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거의 이제 패망할 직전에 그냥 전황이 굉장히 기울어서 조금 있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애들을 비행기 타는 연습을 시킵니다. 아주 단기간에 비행기 타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연료를 목적지 가는 데까지만 연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항공모함 같은 거죠. 미군의 항공모함 같은데 구축함 아주 타격할 수 있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거기 가서 비행기와 함께 자기가 자폭하는 그런 테러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미가제 특공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되면서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고요. 값싼 비행기 한 대와 큰 항공모함을 막 바꾸는 전략이었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런 자폭 테러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온몸에 휘감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 적들과 함께 폭발하는 그런 일들. 그 일본에서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살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지하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건 성전이다. 전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막 심어줘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꾸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꾸란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게 하여 내세를 위해 현세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성리를 거두건 나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교리에 세뇌된 이단들이 굉장히 과격한 생각으로 과격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무례한 행동까지 하고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하거니와 뭐 불상의 목을 자른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들을 과격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요, 우리를 마구 충동질해서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를 무시하거나 억압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더 큰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처럼, 마치 가메가제처럼 자살폭탄 테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단 집단에서 흔히 보이는 쇠뇌, 심리적 지배, 소위 요즘은 이 심리적 지배를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심리적으로 지배당해서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도 모른 채 어떤 잘못된 생활을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집단의 교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그 속한 성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혹은 폭력적인 가장에 의해서 혹은 폭력적인 조직의 수장에 의해서 그것이 회사건 학교건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억압을 당해도 그것이 국가라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권력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죠. 우리가 억압당해 왔구나. 중세 시대에 억압당했던 것이 갑자기 르네상스의 그 인라이트먼트, 계몽, 눈을 확 뜨면서 억압당해 왔구나 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막 달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억압당해 왔구나. 아버지한테 좀 부당했음에도 그것에 학대를 받아도 내가 늘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었구나. 어느 날 각성을 하게 되면서 정반대의 길로 모든 권력과 모든 어른과 집단에 대해서 반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나를 억압하는 도구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자유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삶을 경험했을 때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억압당했던 건 사실이고요. 중세시대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지구가 돈다 그러면 교리를 무시했다 그래서 화형시키고 그랬습니다. 무자비하게 마녀들로 몰아가지고 화형시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억압당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쪽으로만 달려가서 또 다른 극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니다. 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 동일한 방향과 목적을 가질 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을 당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그 입으로 드러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던 또 읽어드렸던 그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약혼자가 자기 배우자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얘기하게 되는 것,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정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자신의 삶에 생겨난 그런 문제들을,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죠. 제가 이제 결혼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30년 산 이후에 내가 그동안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아왔구나. 가스라이팅 당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막 사랑하고 존경해 왔던 것 같아.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30년 살았으면 그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런 마음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우리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억압당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것, 그것은 아주 단기간, 예를 들어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아주 긴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본색이 빨리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살짝 바깥에서 그 집단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집단인지 금방 분석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서 2박 3일 동안 그런 일들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 이단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밝힙니다. 본색은 머지않아 드러나고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닷을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어떤 것에 닷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리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사나 대화가 변화될 것이다. 어떤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복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복음 증거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선한 삶이죠. 그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이 선한 삶,
선한 삶이 굉장히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니까 베드로전서는 계속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 거룩한 삶,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선한 삶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선한 삶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여러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거룩한 이가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했다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장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거룩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장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로 그것이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한 행실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막아버린다. 선한 행실은. 자, 그 다음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쫓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제 고난을 얘기할 때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도 고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우리의 행위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공급하신 힘의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이길래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싱글벙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묻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이 전체 이 맥락 속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선한 행위, 거룩한 삶, 이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싱글벙글 웃는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의 실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궁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물을 때에 대답을 준비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전도 폭발 훈련을 준비해가지고 사형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고 선한 삶인데 거룩한 삶과 선한 삶에 주변인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분명히 묻게 되어 있다. 물어올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늘어놨습니다. 그분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을 해서도 안 되고, 왜 교회 다니지 않냐, 왜 복음을 믿지 않냐, 이렇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시죠,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할 때는 호소력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대통령, 돈이 많은 재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은 필요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필요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벌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답할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요, 논리적인 대답이나 신학적인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리를 사실은 배우고 있죠. 교리적인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학 교육을 할 것은 아니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강한 의조로 호소력 있게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복음을 진솔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관계망 전도라고 얘기하죠. 관계 전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복음 전도에 대한 이벤트나 뭐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양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일상의 리듬 안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제가 뭐 전도 훈련 엄청나게 받아본 사람으로서 전도 훈련을 왜 못 시키겠습니까? 전도 폭발 훈련, 제가 임상 훈련자였고 우리 교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1시간 정도의 분량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복음 제시하는 그런 훈련도 제가 받았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사형리 훈련도 시켜봤고요. 길거리 전도 훈련도 시켜봤고요.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사도 베드로전서에서 드러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관계 안에서 전도하라 라는 것이 참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심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문적인 전도자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나누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5 카테고리를 정해놨죠. 한번 띄워보시면 첫 번째는 가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취미생활, 같이 축구를 같이 하거나 뭐 같은 취미를 가지고 놀거나 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편의점이나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 5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어도 5명을 정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테고리 안에 가족, 이웃, 일터, 취미, 생활 이 5 카테고리 안에 5명 정도는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상을 놓고 무작정 막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분 참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적절한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교회 예배에 초대할 수도 있고 교회 운동할 때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공원에 갈 수도 있고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친분 관계를 쌓아라. 그리고 나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실 것이다. 그 관계망 안에서 그런 일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도 그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에 종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울린 사람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그 주변에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모범을 따라서 또 이 베드로 사도의 모범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나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런 기쁨을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일맥상통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일로 작용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활로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입술이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게 열리게 하시고 또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허덕이는 그들, 참 우리가 손을 내밀면 참 건질 수도 있는데 참 주님 주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땅 위에 편만하게 전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일터에게, 또 우리 주변의 생활의 반경에 있는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삶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참으로 팍팍하지만 어렵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늘 공급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되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기쁘게 받아라. 그 기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서 있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